삶은 우리를 자주 흔들어 놓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무너질 때, 신뢰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기도에도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작은 파도에도 쉽게 요동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향해 묻습니다. 내 믿음은 진짜일까?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그 물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싶은 우리의 내면의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시편 42편 5절. 이 구절은 흔들림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낙심과 불안을 인정하면서도 그 끝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라고 외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자 회복의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잠시 두려움에 빠져 물속으로 가라앉았던 장면을 기억합시다. 그때 예수님은 곧바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431. 그 손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뻗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갑작스러운 사고와 상실 앞에서 믿음을 잃었습니다. 기도가 공허했고 예배가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심코 펼친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7.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흔들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림조차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림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흔들림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우리를 주님께 다시 연결시키는 다리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아무 말 못할지라도 조용히 속삭여 보십시오. 주님, 흔들리는 제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그 짧은 기도가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이 약해질수록 우리는 더 침묵하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고 예배의 자리를 피하며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신앙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간절히 우리의 입술을 기다리시는 순간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시편 18편 6절.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믿음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흔들림 속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믿음의 흔들림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위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굳건함보다 진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묵상 중에 이런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거센 바람이 부는 산 위에서 한 사람이 작은 나무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미끄럽고 땀에 젖어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나무의 뿌리는 깊고 단단하게 땅에 박혀 있습니다. 그 나무는 꺾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붙잡는 힘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뿌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세상이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이 믿음은 상황의 흔들림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현실의 무너짐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크게 보는 눈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우리는 이런 믿음을 단번에 가질 수 없습니다. 하박국의 찬양은 절망의 끝에서 터져나온 신앙의 눈물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원망했고 따졌고 기다렸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과하며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흔들림은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통로가 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 흔들림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두려움 속에 엘리야를 찾아오셨고, 의심 속에 도마를 찾아오셨고, 넘어지는 베드로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흔들리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하나님은 우리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흔들림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 약속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고 싶은 말씀은 바로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야고보서 1장 6절.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본질을 정확히 짚습니다. 믿음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심의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 뜻은 의심이 들지 않는 사람만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의심이 올 때 그 의심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초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바다 위를 걷는 여정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내 발밑의 물결에 시선이 빼앗기면 곧장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꾸중은 정죄가 아니라 다시 나를 보라는 초대의 음성입니다. 믿음은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파도 속에서도 걸어가게 하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기도는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불안과 의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순간 다시 중심을 회복하게 합니다. 한 신앙인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암투병을 하며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병은 나아지지 않았고 기도의 자리는 점점 눈물로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고통이 사라지길 원하지만 나는 내가 흔들림 속에서도 나를 믿기를 원한다. 그때부터 제 기도는 변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 고백이 바로 야고보의 믿음이 말하는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다를 언제나 잔잔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그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믿음은 환경의 고요함이 아니라 하나님 동행의 확신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감정의 평안이 아니라 관계의 지속입니다. 기도는 그 관계를 매일 다시 세우는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제 믿음이 작아 흔들릴 때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하소서. 묵상 포인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을 더 가까이 부르십니다. 기도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그분은 이미 그 바다 위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46편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이 구절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핵심이 담긴 시편입니다. 시인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의 한복판에서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합니다. 그의 믿음은 현실의 안정감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요동칠수록 그는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의 피난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그러나 시편 기자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세요. 그는 바람을 멈추는 대신 그 바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택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본질입니다. 한 노년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가난 속에서 보냈지만 늘 평안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삶은 자주 흔들렸지.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흔들리신 적이 없단다. 그의 말은 마치 시편 기자의 노래와 같았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피난처이시다. 믿음은 세상이 변하지 않아서 생기는 평안이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이 변치 않으심을 아는 데서 오는 평안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흔들림보다 깊고 우리의 두려움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의 삶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너의 피난처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의 중심에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도망가 숨을 곳이 아닌 그 자체가 안전함이신 분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숨을 고를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흔들릴 때 어디로 도망가고 있습니까? 걱정 속으로? 사람 속으로? 아니면 절망 속으로?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번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으며.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믿음은 감정의 고요함이 아니라 삶의 기반입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집이 크거나 화려하거나 높아서가 아닙니다. 오직 그 기초가 반석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는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결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람 앞에 서 있을 때 주님은 그 기초를 점검하십니다. 그분은 묻습니다. 너의 믿음은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 성공 위에? 사람의 인정 위에? 아니면 내 이름 위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목회자가 젊은 시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재정이 늘어나며 사역이 번창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가 큰 갈등에 휘말리면서 사람들도 떠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세운 건 교회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그 이후 그는 무릎을 꿇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주님, 다시 반석 위에 서게 하소서. 그의 삶은 다시 세워졌고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의 믿음은 삶의 폭풍을 전제한 믿음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거라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우리의 기초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분은 폭풍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것을 정화하여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믿음이란 바람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서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는 이유, 그것은 나의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반석이 내 발밑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믿음은 흔들려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반석 위에 서서 조용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내 삶의 기초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붙드심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선언이며 믿음의 뿌리를 다시 세우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로 무너집니다. 상황은 불안정하고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기에 두려움의 이유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붙들리라라는 단어는 확실히, 강하게, 계속해서 붙잡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붙잡으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포기해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손을 놓아도 그분은 여전히 손을 펴고 계십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우울증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성경을 펴다가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녀는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붙잡지 못해도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 기도는 짧았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은 따뜻하고 동시에 강력합니다. 그 손은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손이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셨던 손이며 갈릴리 바다 위에서 베드로를 건져 올리셨던 바로 그 손입니다. 그 손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애쓰는 힘이 아닙니다. 그분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는 확신입니다. 흔들림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다시 그 손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에 나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손은 나를 빛나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오늘도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이 약해져도 그분의 손은 결코 느슨하지 않습니다. 지금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붙잡지 못해도 주님이 저를 붙드소서. 그 고백이 믿음의 회복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언제나 힘차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수많은 눈물과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림을 부끄러워하지만 하나님은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십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내 믿음의 중심은 어디에 서 있는가? 믿음이란 폭풍이 찾아든 뒤의 평안이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서 들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가 너무 두려워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늘 흔들렸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믿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삶의 무게가 밀려오면 늘 정말입니까? 라고 되묻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산길을 오르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땅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바람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불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비춰주시는 빛이구나. 우리는 늘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라는 결심으로 신앙을 붙잡으려 하지만 진짜 믿음은 결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에 세워집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실패를 껴안은 자신의 손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나의 흔들림에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우리가 중심을 잃을 때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믿음의 전환은 그 순간 일어납니다. 두려움에서 신뢰로, 혼란에서 확신으로, 그리고 절망에서 찬양으로 바뀌는 전환. 그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는 일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문제입니까? 상처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흔들리던 믿음은 다시 세워지고 당신의 마음은 다시 평안으로 덮일 것입니다. 믿음의 전환은 결심이 아니라 시선의 변화입니다. 당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그분은 이미 당신을 향해 눈을 들고 계십니다. 믿음은 단지 마음속의 확신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선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탄한 길 위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뿌리를 내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일상의 구체적인 자리로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이 오늘 우리의 걸음 속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멈추어 기도하며 마음을 재정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삶의 속도가 빠를수록 우리는 방향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잠시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잡는 영적 기준점입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눈을 감고 주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라고 속삭이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내면을 다시 중심으로 불러옵니다. 하나님은 고요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세상의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게 하는 통로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연습하기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쉽게 불평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약속을 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매일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감사 일기를 적어보십시오. 하루의 피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작은 대화 하나 속에서도 위로를 주셨다. 그렇게 적다 보면 감사는 점점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믿음은 그 감사 위에 자라게 됩니다. 세 번째, 붙드심의 은혜를 도움의 손 내밀기로 흘려보내기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누군가를 붙드는 사람이 됩니다. 흔들리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나도 그랬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어. 이 한마디로 위로하십시오. 그 말 한 줄이 누군가의 절망을 끊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 또 한 번 붙드심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제적 적용입니다.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순종, 작은 감사, 작은 기도에서 자라납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오늘도 흔들렸지만 주님은 나를 붙드셨습니다. 그 고백이 당신의 하루를 회복시키고 믿음의 근육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믿음은 붙잡는 힘이 아니라 붙들림을 믿는 확신입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 속에 세 가지 결단을 심어보세요. 1. 멈추어 기도하기. 2.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 3. 누군가를 붙들어주기. 이 세 가지가 당신의 믿음을 흔들림 없는 뿌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결코 곧지 않습니다. 그 길에는 돌부리도 있고 때로는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흔들림 위에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세우십니다. 흔들림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붙드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었다면 그분의 평안을 배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눈물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삶이 무너지는 듯해도 그분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손이 당신의 내일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일. 그것이 믿음의 회복이고 평안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금빛 씨앗 하나가 심겨졌습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그 씨앗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씨앗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빛은 당신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어두움이 아무리 깊어도 그 빛은 여전히 당신 곁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의 흔들림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도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제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주님은 결코 저를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 오늘도 당신의 손이 저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흔들릴 때마다 그 흔들림 속에서도 여전히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손길은 제 삶의 모든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 손길이 제 마음을 안정시켜 주십니다. 주님, 저는 자주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내일의 불확실함 앞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당신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내 힘으로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습니다.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흔들리는 저를 품어주소서. 주님, 이제는 제 손이 아니라 당신의 손에 제 삶을 맡깁니다.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일어도 그 손 안에서 평안을 잃지 않게 하소서. 제가 불안할 때마다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약속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소서. 제가 믿음을 잃을 때마다 당신의 눈빛 속에서 다시 길을 찾게 하소서. 주님, 이제 흔들림이 올 때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당신의 손을 찾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제 마음은 당신의 말씀 위에 서게 하소서.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침묵 속에서도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제가 붙들린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그리고 그 붙드심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당신은 제 곁에 계십니다. 그 사실 하나로 충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묵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